2015년 새생명 축제를 시작했는데 이 새생명 축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과 달리 학교에서도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보면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동료들이나 선후배들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순한 어려움들이 아니라 이 제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또 완악한지 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 관계를 가질 때에 나 혼자서 내 신앙 지키기도 참으로 어렵다,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수십 년 또 오랜 동안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활을 해오셨던 여러 어르신들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많은 제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불교가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우호적이고 기독교에 종교 편향적인 제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불교에 훨씬 많은 이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또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나 제도적으로 수많은 차별을 받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가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또 많은 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거절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때로는 무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전도할 때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저 뜨거운 지옥불로부터 건져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이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 이 본문을 살펴보실 때에 또 앞뒤 모든 문맥들을 살펴보실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의 생명도 바치고 자신의 모든 물질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머무는 곳마다 이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서 또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2015년 이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이 AD 60년에서 63년까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생활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역시 이 AD 62년에서 63년 사이에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 이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변호하였던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복음의 진보를 낳고 복음의 진전을 낳고 더욱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가장 먼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에게 베푼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처럼 내게 당한 일,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 이 일을 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치 복음이 패배한 것처럼, 마치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마치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함께 모여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복음이 능력이 없고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또 새롭게 더욱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이 바울 스스로가 정하고 또 결정을 하고 보다 더 로마 전 지역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택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5장 또 26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26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이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또 상소를 통해서 이 가이사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그 상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소하지 않았다면,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로마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스스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패배했기 때문에 아니라,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을 더 넓은 지역에, 로마 전 지역에 더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그 지역과 더 넓은 지역 가운데에 전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들이 많이 다르지만, 첫 번째 보시면 이 바울을 대적하려는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불신자를 이야기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을 시기하고 또 기독교 복음을 또 방해하는 유대주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이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바울의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이전에 로마에 있던 베드로의 제자가 바로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래서 유대주의적 신자나 또 바울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바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처럼 바울에게 그 악한 동기에 의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기록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악한 뜻으로, 또 여러 가지 방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든지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1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함께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또 3번 태장으로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사도가 자신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어떠한 의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 사도는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은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오직 그의 소원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또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이 자신에게 닥칠지라도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자신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지난 주일 새생명 축제를 위한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 새생명 축제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번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또 해야 될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또 우리 교회 어린 생명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구경자로 관망자로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불꽃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년 통계를 내다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한 30%가 채 되지 않는 분들만 이 새생명 축제에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이 전도를 하고 열심히 또 참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2015년 올해만큼은 그 어느 해와도 달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악한 영들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잘 막 박힌 목과 같이 잘 전달되어서 그 마음에 잘 심겨져서 그 생명이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만큼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모든 건강과 우리 자신의 모든 직장과 우리 자신의 모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앞서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평생의 소원이요 오직 한 가지 소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최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내가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또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또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면 힘이 드는 대로, 또 내가 바쁘면 바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물질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셔서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그런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30%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이 모든 복음을 전하라고 맡긴 사명이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오직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이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는 곧 이어서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곧 이 모든 전 지역에 닥치게 될 그 목전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짐과 징조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이 로마 황제와 또 로마 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런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이 바울 사도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 먼저 상반절에 너희의 간구와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을 고비를 당하거나 그런 핍박을 당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중보해서 기도할 때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이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졌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또 죽음까지도 그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자신의 앞에 이 핍박이, 더 큰 환난이,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될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그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또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사람도 천국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처럼, 늘 묵상하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의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핍박을 받아도, 자신은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은 여러 가지 곤고함과 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을 고비를 만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죽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그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20절과 21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까지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께 유익하고, 또 모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 사도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모든 힘의 원천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또 모든 생각의 근거가 되고, 그 바울 사도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산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온전히 주님께, 또 모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에 참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전도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를 위해서 또 시간을 빼고 또 모든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 새 생명 축제가 매년 거듭되는 또 반복되는 그런 행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그 어떤 분들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새 생명 축제에 더 열심히 또 참석을 하시고 또 참여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생명으로부터 유치부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새 생명 축제 가운데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합심해서 이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이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이 지역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어떤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2015년 새 생명 축제를 맞이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또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갈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번 새 생명 축제 기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직장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다 맡겨버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새 생명 축제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을 초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건강도 또 낫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순간에 또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귀나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꼭 전도하는 일에 또 합심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가는 일에 혹 시험을 틈타고 또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오직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번 기간만큼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모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담대한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담대한 신앙인이 됩시다. 근데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사람들 나의 밖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만 담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담대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내 개인의 형편에 대해서 내 가족과 자녀들의 모든 장래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또 그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만 담대할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나에 대해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나의 형편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또 모든 환경에 대해서도 늘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